6장 9절부터 13절.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중심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번째 시간으로 악에서의 구원과 하나님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넓으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을 높음으로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총 7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원이고, 두 번째 단락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송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죠. 항상 우리가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끝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잠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6장 9절과 10절이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기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위한 기원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함을 위해서 하는 간구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형통하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생사화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왕궁에서 입은 그 아름다운 옷들도 드레피는 그런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즉 드레피는 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고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죠. 공중 나는 새는 창고도 없고 농사도 안 짓지만 그를 먹이시는 분이, 기르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천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들꽃보다도 공중 나는 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런 말씀. 자, 우리가 자연의 이런 만물들보다 우리 인간이 더 귀하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더 우리는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장수하길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근원이 어디냐? 생사화복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은 바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장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이제 송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별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강해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나는 과연 가정생활이나 내가 하는 직장생활에서 또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경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심을 일관되게 내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세상적인 욕심에 내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묻고서 우리는 바른 곳에 서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런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죄와 그런 악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악은 항상 우리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존재하게 되고 또 부패한 사람의 속이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사는 이제 그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가득한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죄와 악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이러한 악은 온 땅에 가득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죠. 선전포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는 이러한 죄와 악한 세력은 항상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든지 아니면 큰 슬픔을 당했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니까 죄가 우리에게 지금은 기쁜 날이니까,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오늘은 저 마음에 죄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큰 슬픔을 당하고 큰 아픔을 당했을 때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유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또 우리가 조용히 쉬고 있을 때에도 악한 이란 세력들은 전혀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밀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이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이든지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악한 세력은 우리의 생각에 틈타서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이러한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엎어뜨릴 그런 기회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은 아주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말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선 후보들이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아주 이슈가 되고 서로 간에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런 작은 사소한 말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평온한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렇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작용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력은 어떠한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이 또 악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부간일 수도 있고 또 부모와 형제,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소한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또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나 근심 같은 것이 생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철함을 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믿음과 이러한 신뢰, 이러한 것들은 악한 세력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죄된 일들을, 악한 세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듣죠. 좋은 습관은 참 내 몸에 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악한 습관, 나쁜 습관들은 쉽게 우리에게 젖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생활, 좋은 것들은 참으로 지키기가 힘든데, 악한 습관들은 너무나도 한 번만 보면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따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창세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러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야 그것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죄의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또 이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악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자들로서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 마지막 부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 고백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치어지는 이런 전 우주의 통치하심, 이런 다스리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런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그 권세가 같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권세만이 유일하고 온전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것이므로 권세가 그분께 속하여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이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통치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또 그분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영영이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곁에서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맡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에 대한 모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할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는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이고 정말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기도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런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의 장소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또 중심이 없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주기도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힘써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는 걸 힘쓸 것이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체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염려할 일이 없죠. 염려하지 말고 그저 어떻게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우리가 근심하면 그 악한 마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도 많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의 일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죠. 기도는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송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혼이 병든 자, 우리가 구원의 기도함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죄를 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성경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엘리야의 예를 들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그랬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늘이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엘리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1월 달도 지금 우리가 절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새로운 마음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져서 기도로 끝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광 드리게 되는 이런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사업체들마다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둔사랑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